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각 성에 또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도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또 다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 앉아서도 부산에서 일어난 일들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또 경주에서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앞에 이러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으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많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도상의 존재라고요. 길 위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길을 가면서 배우고 또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도성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똑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친히 묻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삶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셨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날이 됐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으셨는데, 굳게 결심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길이셨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길로 못 가게끔 어떤 때는 동네 바깥으로 내쫓기도 하고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도 하고 그랬지만, 어떤 방해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목표인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른 다른 길로 피해라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내일 내가 나의 일을 끝내야 된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제 우리가 30절까지 읽으셨는데 3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내 길인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삶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고, 그 길은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성을 만나고 마을을 만날 때마다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 아마 예수님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23절에 내려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청년보다도 이 사람은 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도 어떤 분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은 수에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기는 그냥 다 구원받는 줄 알았던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유대인, 너희들 것만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너희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쭉 얘기를 하시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 수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앞뒤 문맥을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질문보다도 예수님의 답이죠.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그 길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답은 많다 적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리는 예수님의 답은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의 관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을 지나가고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큰 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성을 쌓죠. 그리고 탑을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을 쌓으십시오, 탑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을 쌓는 것이 구원이라면, 탑을 쌓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기념비, 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상, 길을 가는 존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공적, 탑을 쌓아가지고 업적, 증명서를 따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을 어떤 보호막을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 성을 하나 치다, 우리도 뭐 비슷하겠죠. 성을 지나야 되는데 대충 이랬답니다. 큰 성에 큰 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엄청 크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이제 저녁이 되면 빗장을 채우고 쇠빗장으로도 하고 보초를 세우고 경비를 서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조그만 문이 또 있답니다. 옆에 어딘가에.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고 들어가야,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쉽게 그냥 편한 말로 개구멍 같은 그런 구멍이 하나 둘 만들어 놓고서는 그리로 들락날락, 밤에 어쩔 수 없이 성에 들어가야 되고 마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로 들어가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고 뭐 낮에만 합니까? 밤에도 들어온다면 큰 낙타를 들고 온 상인이 어떻게 오다 보니까 밤에 문이 큰 문은 다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쉬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냥 편한 말로 기어 들어가는 거고, 힘써서 낑낑거려 들어가는데 몸뚱아리 하나는 들어가지만 끌고 온 낙타는 그 속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을 옛날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바늘귀문. 너무 작으니까 바늘귀와 같은 그러한 문이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불렀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들어가야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다고 할 때 낙타를 작은 문, 좁은 문으로 쑤셔 넣는 것과 같이 어렵다고 할 때, 분명한 건 좁은 문은 편안하게 딱 버팅기고 말 타고 들어갈 수는 없고, 기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끙끙 몸을 비틀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문일진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힘쓰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고 많은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이 좁은 문은 들어가는 기가 힘을 써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 믿기 너무 어렵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쉬우면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믿고 너도 나도 다 믿고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65세 되면 전철을 무료로 타는데 아무나 다 타는 거죠. 이렇게 무슨 천국이라는 게 무슨 경로 우대증 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들어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한마디 정리해 주신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얘기했다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똑같은 말씀이 뒤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넓은 길, 좋은 길, 와, 우르르 몰려가지만 그 길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 좁은 길이지만 어떻게든지 낑낑대고 애쓰고 힘쓰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삐쩍 말라서 어떻게든지 쓰셔서 들어가면 그 길은 뭐예요? 흥하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돼서 4년째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라는 건 꽃도 없는 나무가 무화과 아닙니까? 오직 열매만 필요하는 건데 좋은 포도원에 심겨졌다간 아무 열매도 없는 거야. 주인이 와갖고 이놈 쓸모없는 놈 찍어버려라 그래요. 금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내가 거름도 주고 다시 퇴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이루어낼 테니까 금년만 좀 두십시오. 내가 힘써 보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18년을 손이 꼬부라진 여자가 있습니다. 조막손이 되어 꼬부라진 귀신이 들렸던 그러한 여인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매여있는, 귀신에 매여있던 그 손이 육체적으로 매여있던 어떤 것에서 그를 풀어주어야 된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저러니 팔자가 저러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저 나무는 뭐 열매를 맺으니 쭈쭈쭈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 번의 기회가 1년 금년에 주어졌고 다시 한 번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멸망이란 망하는 거란 망하는 거. 여러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문 밖에 못 들어가면 망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눈물로 대성 통곡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묻는다면 오늘 답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첫 번째 시작은 뭐냐? 입장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다 비우고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삭개오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삭개오는요 돈은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입장한 거예요. 성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거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에 꼭대기에 올라가 힘썼습니다. 몸뚱아리만 힘썼습니까? 그는 많은 고백을 하는 것 가운데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하죠. 내가 설령 살면서 남의 것 뺏은 거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 물질이 풀린 거예요. 그 매여있던 돈에 매여있던 그 인생을 풀어서 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선언을 보시고 그의 삶을 회복, 망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삭개오 구원이 이젠 이 집에 이르렀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로 그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문에 들어가는 입장이 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그 모든 재산과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되고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의 책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좁은 문이라니까 뭐 대학 들어가는 문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취직하는 문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좁은 문은 그런 무슨 책 내용도 아니고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책인 그 철로 역정까지 기독자가 장망성에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좁은 길, 예수님이 오늘 인생을 쭉 걸어오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좁은 길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헤롯이 죽이려고 그럴 때 이리 새끼라고 표현을 한 건 뭐예요?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나갈 때 이리도 있고 전갈도 있고 어제처럼 지난주일처럼 풍랑도 불고 폭풍도 내리치고 수많은 시련이 있고 죄가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오늘도 유혹이 나를 막 엄습하여 덮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힘써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것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뭐예요? 쉽게 난 길이다 넓으니까 다 와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며 만나는 우리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금식하고 유혹받고 사탄 물리치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탄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길을 가셨다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문,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이 우리에게는 왜 쉬운 문이 되고 편한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는 너무 여유 있고 넉넉한 신앙생활이 되냐.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물어온 한 낯선 사람에게 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들어가기를 나중에는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집주인이, 이제 주인이 일어나갖고 이젠 더 이상 끝이다.
그리고 저녁이라도 문을 닫아버리면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25절이에요.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둥깁니다. 주여 100번 부르고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리 강청해도요. 그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가 않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아침 되면 또 열지 모르지만 이 오늘 구원에 이르는 문은 분명하게 시기, 때가 있습니다. 때가.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끝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창세기 7장 16절에 닫아버립니다. 그거 안 닫으면 온갖 것들이 다 쓸려 들어오니까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거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100번을 두드려 보십시오. 큰 소리로 소리쳐 보십시오. 기회는 지나갔다는 거죠. 기회. 들어가기를 간청해도 거절당하고 닫혀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 안과 밖이 이제 딱 닫혀버렸다는 얘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은요,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뭐 내가 40 넘어갔고 80 죽기 전에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야, 이게 뭐 기회라고 하는 것이 때가 문 닫혀버리면 땡이네. 여러분, 우리가 차차 기회가 되면 하지요. 내 인생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계획에 언제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요. 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도상이라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야 아무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런 동네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문을 쾅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 닫혀버리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오늘 25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문 닫혔는데 문 안에 들어간 사람하고 문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야 문이 닫혀버리고 집주인이 문을 닫은 다음에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싸늘하게 그러니 뭐 온갖 걸 갖다 다 대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주인님 문 열어주세요. 나 주인님하고 같이 밥 먹은 적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밥도 먹었거든요. 주님하고 같이 신교의 식탁도 나누었거든요. 아 주님이 길 가실 때 저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도 들은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으면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 주님 이런 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그런 거겠죠. 오병이어 먹을 때 5,000명 가운데 나 있었어요. 그 얘기죠. 아 잔치집에 계실 때 그때 포도주 먹을 때 그때 나 옆에 있던 그 사람이에요. 주님이 길 가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나 길거리에서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 닫혀버렸는데 난 널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주인이 엄한 말을 하나 하시고 있습니다. 불의를 일삼는 자다. 이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말이 아주 무서워요.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는 너 악을 행하는 자다. 이 얘기는 일본에서 말씀드린 너 회개하지 않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라. 넌 불의를 행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행위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하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난 너의 삶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떠나가라. 27절이 얘기해요. 넌 나 떠나가라 이제. 더 이상 이제 천국 문 닫혔으니까 구원의 문 닫혔으니까 넌 나 떠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아주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밥 먹고 길거리에서 서로 스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다는 얘기는 아담하고 이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촉했다는 얘기고 하나 됐다는 얘기가 안다는 게 경험이라는 얘기, 경험. 너로 사랑한다는, 안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넌 나한테 붙어있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아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주님이 왜 챙겨내겠어요? 넌
천국에 나하고 함께할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감고 이 말씀, 이 내용을 이렇게 할 때요, 가슴이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그냥 시간 남은 그냥 길거리에서 얘기 듣듯이 나와서 교회 다니고, 내가 가끔 그냥 주님의 식탁에 앉는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야, 그렇게 한 걸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막 그러죠. 주여 주여 그랬을 때, 야, 이름 네가 한만 부르면 뭐하냐,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정말 안타까운 물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이 답해 주시는 건 오늘 구원받을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가 돼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 닫히면 끝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넓은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로 우대증 받듯이 차 타고 나면 전철 타면 다 무임승차 하듯이 그렇게 천국이 무슨 무임승차해 갖고 아무게 잘 믿는 사람 옆에 붙어 갖고 가는 게 아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천국 문은 좁은 문이요, 그 길은 힘써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바꾸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무임승차하지 마시려고요. 그냥 뭐 곁다리 붙어서 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연봉 많이 바쳤으니 나도 좀 가야 돼. 그게 아닙니다. 부자는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가진 재산이 많으므로 이걸 다 좁은 문으로 옮겨대기 힘드니까 부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촉기 있는 청년이었지만 뭐예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쓸쓸히 뒤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쓸쓸히 뒤돌아가는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자, 오늘 결론 3절 이제 말씀 마지막 29절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까? 이거 대단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 예수님이 갑자기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다. 에이, 목사님, 조금 아까는 좁은 문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 동서남북이 다 열렸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갖고 다 열려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구원의 문을 얘기할 때 오늘 누구든지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우리 동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먼저 예수를 알고 유대인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요. 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까? 첫째, 고개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도 있습니다. 야곱도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엄청 좋아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이 저기 다 있는데 난 거기 못 들어가니 이를 갈고 슬피 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아이고 아브라함 따라 이삭 따라 야곱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걸 나를 보면서 슬피 울겠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평상시에 무시하고 발로 차고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죠. 아유, 저 사람도 들어가는데, 아유, 저놈도 들어가, 아유, 저런 나사로 같은 것도, 저것도 들어가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문 밖에서 보면서, 누가 보군요?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라. 오늘 본문도 뭐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먼저 된 자가 돼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저 미국 사람, 저 유럽 사람들보다 나중된 자인데, 우리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먼저 나중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자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하고 같이 떡도 먹고 병도 고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붙잡아요. 아주 그냥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것 같다 할 때 오늘 그 여인이 구원받은 거고요. 쪼그라졌던 손을 가지고 18년 동안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이들이 매임에서 풀려 구원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어디 무슨 산책하고 여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끝까지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혹시 누가 나를 향하여 이 악한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행악하는 모든 것들 다 이 땅에서 내려놓으면 내가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활짝 열린 천국문, 동서 남북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리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오늘도 열려 있음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동인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편안할 때마다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욱 비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천교회 성도들 오늘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낙오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회개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행악을 손과 마음 또 지은 모든 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